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베데스다 연못으로 안내해 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옆에 한 작은 연못이 있고 주위에는 이제 시원한 야자나무들이 쭉 솟아 있어서 이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제 그 시원한 그늘에 잠시 쉬기도 하고, 또 거기에 양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이제 그 양문 곁을 이제 오며 가며 이제 목말라 하는 양들에게 이렇게 물을 쭉 마시게 해주고, 아니면 이제 자기도 많이 지쳤으니까 그 시원한 야자수 그늘 가운데서 잠시 낮잠을 자면서 좀 체력도 보충하는 그런 곳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이런 상상과는 많이 다른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병자들과 또 온갖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가득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곳에는 자기가 가진 병과 또 몸의 연약함을 낫고자 세상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연못에는 예전부터 전설이 하나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이곳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물을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처음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몸의 모든 것이 다 깨끗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심한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장애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겪어왔던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이 딱 동하였을 때 처음으로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보면은 아마도 그것은 일종의 간헐천이 아니었을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물이 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가르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천사가 이걸 이렇게 흔들었을 거다, 진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학자들이 추측은 합니다만 여러 의견이 있는데 좌우가 이제 그런 전설이 이 베데스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난민 임시 수용소보다 더 열악한
그런 시절에 정말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장애인들이 정말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을 기대하고 거기에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위생이 안 좋았겠어요. 몸에는 막 나오는 고름들이 여기저기 막 나와 있고 또 안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이 환부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너도 나도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난리도 난리가 아닌 겁니다. 아이 네가 먼저 왜 오냐고, 왜 새치기 하냐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내 자리를 뺏느냐고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주먹 다짐이 오가는 일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막 용변 본 거, 그런 것도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순히 더럽고 외적으로 막 냄새나는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베데스다로 하여금 더 비참하고 더 절망적인 곳으로 만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가운데에 경쟁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경쟁심이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하여금 더 비참하고 더 암울한 그런 장소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동한 뒤에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내가 먼저 못 들어가면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경쟁자로 여기고,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빠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빨라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이 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서 그 베데스다는 더욱더 비참하고 살벌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천사가 낮에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혹시 자다가 오고 온 거 아니야? 다 깨가지고 또 보고 다시 또 잠깐 잠들었다가 어이구 지금 잠깐 또 왔다 간 거 아니야? 물 괜찮나? 또 쳐다보고. 여러분, 사람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막 실갱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소시 같으면 그냥 뭐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예민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조그만 일에도 막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내가 먼저 들어갈 건데 무슨 소리야, 너 새치겠잖아, 어제는 매트가 여기 있었는데 왜 오늘은 여기로 와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히브리 원어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데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념하는 그런 집인데 하나님의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 이것들이 그 가운데 가득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베데스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게 되어요. 여러분, 수저계급론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에 놓입니다. 아버지가 집안을 돌보지 않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가정에서 폭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어머니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는 이제 아이들 집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줘도 엄마 아빠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다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유복한 환경에 놓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기농 음식만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집안에 전문 요리사, 영양사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 정말 사시사철 삼시세끼 질리지 않게 전 세계 다양한 음식들을 번갈아 가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너무 이게 질린다. 그러면 서민 음식, 뭐 짜파구리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음식,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거, 맛있는 음식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게 있으면 뭐 한 달에 3,000불, 5,000불 하는 튜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1대1로 아이들을 쫙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지인들이 다 대학 교수님, 다 의사예요, 다 판검사예요, 다 기업 CEO다 보니까 저런 꿈을 꾸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아, 저거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러한 구체적인 스텝을 밟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서포트, 지지, 또 친척들, 가족들의 온갖 서포트가 다 있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돼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시 지원해주면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부모님이 막 빌리언, 밀리언 막 지원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있다면 꿈을 쫓아가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내몰리게 되는 거지요. 뭐 태어난 다음에는 뭐 경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경쟁이 또 이어집니다. 프리스쿨, 소문난 좋은 곳 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학교도 명문 사립학교 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럼 학교 졸업하면 경쟁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합니다.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예요. 언제 내 책상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 어디 취직했다 그래도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공부 안 하면은 이게 인사고가 떨어져가지고 점수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다음날 가니까 내 책상 없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윗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아부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후배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실력도 있는데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아요. 자기 때는 세보지도 못한 그런 경험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그래도 노하우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나만의 노하우가 쫙 있어가지고 누가 와도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튜브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배들은 거기 잘해요. 일 잘하지. 게다가 이제는 젊기까지 해. 그러니까는 막 직장에서 막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그런 경쟁 사이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누구 하나 실수 안 하나 내심 바라기도 하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나이가 들면서 진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외로움을 그렇게 느끼게 되지요.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쟁이 없을까요,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시간에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갔어요.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되게 조그마한 이제 홀랜드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였고, 또 지금 현재 출판되고 있는 기독교 서적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신학교와 연결된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유학생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곳에는 이제 한국 유학생이 저 한 사람 딱 한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이제 한국인 유학생만 이제 70여 분이 넘게 그렇게 계셨어요. 가족분들까지 합치면 뭐 200분, 300분 뭐 그렇게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제 주일이 되면은 이제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끝판왕이에요.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페이퍼 내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미드텀 페이퍼, 아니면 뭐 파이널 페이퍼 막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사이에 그 신경전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목사님 공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 점수 올라갈까봐 한마디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딱 보고 나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만약에 점수 받았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내가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하신 분들이고, 그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제일 먼저 점수 보면 교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교수님 점수가 이게 뭡니까? 왜냐면 이 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여기 과정에는 70여 분 넘게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박사과정 TO는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70명에서 2-3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수님 점수가 이게 뭡니까? 1점 더 주십시오. 2점 더 주십시오. 심한 경우에는 이게 왜 A입니까? A 풀로 올려주십시오. 더 올려주십시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막 그때가 되면은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어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페이퍼 들고 가서 교수님 이거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저 대학 박사과정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티칭 잡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 고생하면서 박사과정 마치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 생계 위해서 우보하는 거예요. 택배 나르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면서 가족들 생계 막 유지하다가 어떤 분들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경쟁의 끝판왕. 정말 경쟁이 살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신학계에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파괴적인 경쟁이 이미 위험한 수준 가운데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사회와 신앙인들 사이에는 이미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 경쟁이 이루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우울함이 있고 불행함이 있고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 베데스다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영혼의 피폐함이에요. 영혼의 피폐함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거기가 단순히 뭐 냄새나고 불결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더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 중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만약 나한테 걸어갈 힘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마냥 다른 사람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고 그냥 깊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38년 되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할 때 그 된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어디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 봤다는 거고 어디 뭐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 소문 들으면 그냥 다 찾아가가지고 막 뭐 10,000 뭐 원 빌려 막 쓰면서 그거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일이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산 다 탕진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지 고쳐보겠다 다 들러붙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38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 다 떠나가죠. 가족들 다 떠나가죠.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와서 넣어주기라도 하는데
자기는 넣어줄 사람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떠나서 아무도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도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영혼의 피폐함이 있는지 몰라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마음이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깊은 영혼의 피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이제 벼락부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걸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라스질로 헨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플로리다에 굉장히 좀 잘 나가던 프로그래머였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되게 재밌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걸 그 사람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11년 전 이야기인데 야, 뭐 이런 재밌는 게 있나? 뭐 돈인데 이게 가상화폐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그때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이제 PC로 그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이게 화폐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될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피자 2판을 한번 시켜봤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 비트코인으로 피자 살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피자 2판을 샀다는 거예요. 얼마에 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비트코인 10,000개를 지불해가지고 피자 2판을 그때 사서 가족들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자 2판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3,600억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야, 그때 그 피자 안 사고 모아두었으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 됐겠다라는 생각 들겠잖아요.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그 사람이 그 피자 산 이후로도 계속 그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지금 10만 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산이 무려 3조 6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잖아요. 난 지금껏 뭐 했나? 나는 그냥 열심히 일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는 재미삼아 비트코인 한번 했는데 무려 막 3조 6천억 원의 재산으로 막 늘어나기도 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산 거지? 바본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주식 사놨는데 그게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몇십 배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집 하나 사놓은 게 갑자기 이번에 집값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막 재산이 막 밀리언씩 막 늘어나게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던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드는 게 바로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어느새 거지가 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를 상대적인 박탈감,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늘 좋을까요? 아니지요. 언제 이 경쟁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늘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이야 이 경쟁에서 우위에 있지 언제 자기도 여기에서 떨어지고 낙오되어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휩쓸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긴 자든 지든 누구든 간에 다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6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뒹굴고 지독한 경쟁과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경쟁의 자리 가운데 계속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풍성하신 주님께로 가라. 우리가 경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풍성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쟁의 자리에 누워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거기로 나아가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나 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경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풍성하시고 넓으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나와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생수를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천대까지 이르러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째째해가지고 복도 못 줘가지고 야 어떡하냐 저 사람 벌써 다 줘버렸는데 야, 복이 없다 미안하다 야. 그러게 좀 잘 좀 싸워가지고 좀 쟁취하지 그랬냐.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실 수 있는 크신 분,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피폐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경쟁이 심하고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 뭐겠어요? 바로 받을 복이 별로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복이 막 널려 있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 복 때문에 경쟁하고 막 서로에게 상처 주고 영혼을 피폐하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저 사람 복 받으면 난 못 받을까 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한 경쟁 가운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 교회끼리 경쟁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많이 모으면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야, 이 교회 사람 많다 그러면은 이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했던지 간에 사람 많이 모았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없나?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사람 막 많이 모으면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 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거를 자꾸 배울까 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무릎 꿇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 다 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 받으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저희 젊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비춰지면서 야, 저렇게 하는 게 목회 잘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 많이 모으면은 목회에 성공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질까봐 더 걱정이 돼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경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께 칭찬받으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칭찬받으면 된다 하는 그런 지나친 경쟁과 영혼의 피폐함이 우리 목회와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은근히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듣는데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면은 그 교회 당당하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워싱턴 무슨 교회 다닙니다. 아, 락빌에 있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무슨 교회 다닙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프레데렉 교회 다닙니다. 아멘.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있어요. 거기 목사님 누구세요? 아, 저희 목사님이 어디 간 목사님인가 봐요. 간 목사님이시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간성한 목사님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프레데렉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경쟁과 영혼의 피폐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복 받으면 우리 교회 복 못 받는다. 이게 아닌 거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로서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만족의 자리로 가라. 우리가 만족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주님의 풍성하심을 입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경쟁해서 살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사람 머리에 올랐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다 벗어나면은 그걸로 끝인가요? 다시는 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 다 아시지요. 분명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 내가 은혜로 잘 나가야지, 풍성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야지 생각을 하지만은 어느샌가 우리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족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언제고 우리가 다시 그 경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의 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지요. 당연히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집트 백성들이 정말 이 모든 경쟁 체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한 경쟁 시스템으로 내몰고 있었던 거예요. 일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돈 더 많이 준다. 일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돈 더 준다. 더 조금 받고 일할 사람한테 돈 더 준다. 이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무한 경쟁의 체제로 다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한테 경쟁 붙여야죠. 그래야 일 더 잘하죠. 더 열심히 하죠. 그런 삶 속에서 40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경쟁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갈라주셨겠어요? 홍해 갈라지면서 야, 물고기 구경이나 좀 실컷 해라, 그러라고 갈라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홍해를 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생겨나요. 땅거미가 질 쯤에는 정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영을 덮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경쟁으로 얼룩진 베데스다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만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예전의 그 경쟁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편 16편 묵상하는데 다윗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다윗이 만족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막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은 제가 너무너무 우리 함께 묵상하고 싶었어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 이 구역 누가 잰 거예요? 하나님이 재어주신 겁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쫙 재보고 여기 좋은데 여긴 내 땅. 여기 쫙 재보고 여긴 나쁜데 여긴 사울 땅. 이러고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그에게 주셨을 때 주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줄로 쫙 재주고 저에게 주셨지만 전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 지켜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재어준 그 모든 구역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남편 주신 거, 이런 아내 주신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런 남편 주셔서. 자, 우리 남편분들은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꼭 하세요. 그 세상에 이런 못난 놈은 이게 아니라 이런 남편이라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한 일이에요. 이런 아내 주신 게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천하의 빌 게이츠도 이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남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는 막 서로 이혼하고 서로 다투고 아이들은 막 그런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니까 지능 발달도 떨어지고
안 좋은 환경이 많이 노출되고 미국의 범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하면서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40년 넘게 되어서 솔직히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설이 노후된 거 많이 있습니다. 봉사자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우리 교회 뭐 딱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이렇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뭐 이렇게 좀 다녀보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참 조금 어렵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하나님 더 붙잡고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감사하고 만족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있는 교회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이렇게 막 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교회 방문했는데 교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례비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 그 교회뿐이었겠냐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 예배당 빌려서 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배당 문 닫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언제든지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 끝나고 와가지고 주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갈 수 있잖아요. 왔는데 막 문 막 잠겨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쇠사슬 묶여 있어가지고 아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막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당도 없는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만족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제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맞잖아요. 다 마음에 들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가 그러면은 뭐 더 나아지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저런 목사님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만족한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만족할 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맨날 막 이렇게 막 찡찡대고 물론 그런 때도 주시긴 하지만은 주님이 줄로 재어 주면은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비록 지독한 경쟁의 판치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만족과 감사와 풍성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가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4절 찬양하십니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옥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경쟁의 사회 가운데 살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지독한 경쟁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마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풍성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복들 내려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베데스다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풀어주신 모든 은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희들 경쟁의 사회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만족하며 정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영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거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